너희 오늘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나라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군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단어가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앞에 것과 연관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냥 생뚱맞게 있는 것이 아니고 앞에 있는 문장과 관련이 있다는 것인데 특별히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과 관련지어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또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죠. 그러나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 사람같이 되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낮아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낯이 높이시되 지극히 높이셨다 그럽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셨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일이었고 사실은 그 예수 안에 우리가 함께 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주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죽어질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높이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바울이 지금 그러므로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한 다음에 바울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은 빌립보 성도들 향하여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와 같이 낮아지고 높아짐을 함께 할 사람들, 그 자리에 함께 거할 사람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사람들, 그리스도께서 하신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 사람들, 이런 말들이 다 포함되는 게 나의 사랑하는 자들 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당부합니다. 그 당부의 내용은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그동안에 생각했던 말씀과 충돌이 있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인데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니까 좀 먼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이 이룰 수 없는 거죠. 인간은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자입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죠. 죽은데 뭘 합니까? 말 한마디 할 수 없고 아무 행동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들 향하여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것이죠.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생각, 인간의 죄악된 그 생각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있는데 우리가 좀 부족해서 잘 안 된다. 이 정도가 아니고 처음부터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아예 관심이 없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 것이 인간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이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죠. 오늘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깨달을 수도 없고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오늘 세상의 인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들 속에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일어납니까? 1장 6절에 말했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 안에 그 일을 시작하신 이가 계셨고 그 예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 마음을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마음,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마음들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언뜻 보면 시작은 이제 하나님 하셨으니까 다음은 니네들이 할 일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도 아직 완성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복종도 하고 그러면서 그 뜻을 이루어야 된다 하는 뜻으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것이죠. 부족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은 완벽한 구원입니다. 아직 우리의 해야 될 일이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 말은 완벽하다는 것이죠. 구원을 이루는 모든 조건을 하나님이 다 완성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이 이루란 말의 헬라어 단어는 카테르가조마이라는 말인데 이 말 뜻은 우리가 힘써 노력을 해서 부족한 걸 점점점 채워가고 완성해가라, 만들어가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 뭔가 하면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을 계속해서 성취해 간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continue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뒤에 바로 이어지는 13절, 14절 말씀과 함께 묶어서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13절, 14절 이렇게 말하죠.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게 중요한 말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혹은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그분이 여전히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룬다는 말은 우리가 뭔가를 행한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행하나의 주체는 뒤에 나오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분이 이 행함의 주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행한 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소원을 두시고 그걸 친히 행하시는 분이 일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하고 나서도 내가 한 것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주체가 되셔서 이 일을 해오셨고 일을 향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안에 계신 당신께서 하셨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이런 거죠. 성도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준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거기까지 다 맞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렇게 믿어진 성도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는 마음들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안에 우리의 행하실 소원도 우리 안에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알게 되고 하나님 뜻을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솟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됐다고요?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구원의 완성을 또다시 무슨 구원을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물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누구신지 점점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이해하게 되고 그 하나님 행하신 일을 따라 살리는 열심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열심은 내 열심이 아니고 그분의 열심인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열심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루라는 말 속에는 네가 해야 된다 말이 아니고 내가 그걸 하겠다는 주님의 의지가 담겼다고 보는 게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명령만 하지 않은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 안 하면 혼나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스포트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을 넣으셔서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의를 기꺼이 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처음부터까지 모든 게 100% 하나님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한테 받아내시려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좀 맡기면 우리가 했다고 자랑질 할 거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아무 자랑도 하지 못하고 말 그대로 은혜란 고백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모든 걸 시작하셨고 지금 이 길을 행하고 계실 것이고 앞으로도 완성하실 것이라고 이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좀 더 알아야지, 말씀대로 좀 살아야지, 주를 위해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열심히 생겼다면 그거는 내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서 역사를 일으켜서 그것이 나의 소원으로 겉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또 우리는 본래 하나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도 하나님 마음이 뭔지도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도 도대체 관심이 없고 우리의 관심은 오직 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건강해지는 것, 내가 잘 사는 것, 내가 소원을 이루는 것, 내가 뭘 해내는 것, 다 여기밖에 관심이 없는 것이 오늘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하기 시작하시니까 우리 안에 소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도전이 생기는 것이죠. 뭘 해야 되겠다는 열심히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시작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일을 계속적으로 해가실 일도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여러분,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우리에게 또다시 구원을 위해서 뭘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 안에 창조하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그 일을 계속적으로 행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겠습니까? 그걸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자신을 맡게 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단지 예수 믿고 이제 천국 가게 됐다 하는 정도의 뜻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두시고 행하게 하는 사람을 가리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좁은 의미를 보면 우리는 교인들은 많지만 그리스도인은 많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지 모르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은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소원이 바뀌는 겁니다. 나를 위한 소원, 나의 생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자꾸만 바뀌어서 하나님께 맞추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그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바울은 이 빌립보를 쓰면서 이 일을 그냥 개인적인 영적인 구원에만 국한하지 않고 특별히 바울의 관심은 지금 교회입니다. 바울의 관심의 최대 관심은 개인도 개인이지만 그 개인의 한눈 묶여진 공동체, 교회가 바울의 지극한 관심입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도 빌립보 교회 한 개인의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라고 복수를 쓰므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꾸고 말해서 하나님께 너희 안에 이미 시작하셨고 이룬 그 뜻에 순종하고 한 마음으로 참여하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개인의 영적인 군만을 말하지 않고 여전히 다툼과 허영과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하는 그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까지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 사람 개개인의 구원도 여전히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성도 한 사람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이니까. 그러나 바울의 관심은 한 사람의 개인적인 구원을 넘어서 교회 공동체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여러 차례 한 마음 한 뜻에서 강조하죠. 1장 27절에도 2장 2절에도 4장 2절에도 한 마음 한 뜻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었고 하나님이 이루어하신 일이기에 그 일을 이해하고 참여할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앞에 말하기를 구원을 이루되 어떻게 이루라는가 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그럽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또 오해하면 혹시 내가 구원 못 받는 게 아닌가, 구원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혹 구원에서 탈락하는 거 아닐까, 이런 두려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공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말하는 두려움, 떨림이라는 것은 경외함을 말하는 것이죠. 경외함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지극히 존경하기 때문에,
지극히 높기 때문에 생기는 마음이 경외함이죠.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 그 어마어마한 사실과 그 하나님 보내심에 거부하지 않고 죽기까지 자신을 복종하신 그 예수의 행하심들 생각하니까 그 앞에 경외심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도대체 우리 안에 시작하셨고 이 일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고 이 일을 완성하신다는데 그 사실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두렵고 떨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울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도 항상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울은 이 편지를 어디 쓴다 그랬죠? 로마의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사역할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너희를 떠나서 감옥 안에 비록 있지만 그러나 사람에게 매이지 말고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힘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노예될 경우가 많죠.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바울은 사람에게 매이지 말고 나한테도 매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일에 순종하고 그 일에 함께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 역시 사람끼리의 원망과 시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서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분은 원망하지 말고 시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응하여 따라가는 것입니다. 뻗대지 말고 거기에 그 말을 거부하지 말고 하나님 하신 일에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망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깁니까? 뭘 바라는데 안 되면 원망하는 것이죠. 나는 이만큼 기대했는데 요거밖에 안 줘. 원망이 생기죠. 시비는 언제 생깁니까? 당신 하는 게 안 맞아. 이럴 때 시비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할 때 하나님께 기대하는 게 내 마음에 안 차고 하나님 하신 일이 내 생각에 안 맞다 싶을 때 원망과 시비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20장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비유를 한 가지 하셨는데 아침 일찍부터 농장에 들은 사람과 포도원에 들은 사람과 오후 늦게 거의 해질기 직전에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이 품삯을 받는데 나중 온 사람부터 처음 온 사람까지 다 한 데나리온밖에 안 주었습니다. 그때 불평하죠. 원망과 시비가 일어납니다. 왜 나한테 요것밖에 안 주느냐, 더 많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 때문에 원망이 나타나고 당신이 하신 일이 정의롭지 않습니다, 옳은 채소가 아닙니다 생각하기 때문에 시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원망과 시비가 왜 생겨집니까? 내 생각입니다. 내 주장인 것이죠. 내 생각엔 내 주장이 내 판단에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왜 안 그러십니까?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것이 원망과 시비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비유를 한 것은 뭘 이야기한 거겠습니까? 은혜와 자비를 이야기한 것이었죠. 일할 수 없는 사람, 일거리 없는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게 하고 그 일한 데 대한 대가로 은혜로 주어진 것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큰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받는 사람은 하나를 받았든 뭘 받았더니 나를 쓴 것에 감사하고 이렇게 품삯을 준 것도 감사하고 그 주인의 은혜와 자비를 생각했으면 원망과 시비가 아니고 감사했을 겁니다. 그런데 받은 것 생각하지 않고 더 받을 것에 대해서 내가 계산한 것을 앞세워서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마찬가지죠. 광야 40년 생활할 때 그들이 했던 것은 늘 불평이었죠. 원망과 시비였습니다. 마시는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왜 애굽에서 끌어냈냐고 시비를 걸고 만나를 주셔도 고기 없다고 원망하고 옷이 떨어지도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은 하셔도 불평하고 하나님께 제공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는 없고 원망과 시비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신 것을 헤아리지 않고 없는 걸 자꾸 계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헤아려보지 않고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아직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시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다는 것 엄청난 사실 앞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절대 거부하지 않고 죽기까지 자기를 복종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그 하나님만 생각해도 우리는 은혜와 감사밖에 할 일이 없는데, 그 엄청난 받아놓고 아직도 하나 요거 안 주십니까? 이거 합격 안 주십니까? 이 직장 안 풀어주십니까? 이 신문 해결 안 주십니까? 눈에 보는 그 일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하나님 마치 불공평한 분처럼, 하나님 마치 인색하신 분인 것처럼 우리는 원망과 시비할 때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원망과 시비가 없을 수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 뭐라고 답해 주는가 하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자신의 손으로 삼게 되면 원망과 시비로부터 자유롭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뭡니까? 관심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인생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원망과 시비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망 안 해야지, 시비 안 해야지, 그렇게 결심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행하신 일을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원망과 시비가 아니라 감사와 찬송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게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 또 원망과 시비 없이 그러면 사람들이 반발심을 가지죠. 내 입장 한번 대보라고, 내 형편 한번 채보라. 그러면 원망이 안 나오겠냐고, 불평이 안 나오겠냐고 그렇게 말하죠. 그 말에 별로 할 말이 없는 우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바울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바울만큼 어려움을 겪은 분이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 같은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감히 우리가 원망과 시비를 내놓지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마 말씀하니 그럴 겁니다. 너 내가 당한 일 당해봤냐? 내가 겪은 일 겪어봤냐? 내가 받은 그 모멸감, 수치감, 배신감, 버림, 죽음 겪어봤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앞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해서 어렵게 이끌어 시키는 거 하면 내가 잘 되는 것을 이끌어 시키죠.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사업이 성공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건강해지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고 풀리고, 그렇게만 공식을 세웁니다. 그렇게 말하면 성경은 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십자가를 집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바울이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죽임을 당합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의미는 잘됨이라고 공식을 세우면 틀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의미는 뭔가 하면 어디를 가든지 거기에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해도 같이 고난 당해주신다는 것이죠. 죽임을 당할 때 하나님 함께 죽임을 당해주는 것, 그게 바로 함께 하심의 의미지, 잘됨으로 말하는 것이 함께 하심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됨만 구하는 것은 우상에 하는 것이죠. 우상을 왜 섬깁니까? 잘 되려고, 복 달라고, 건강해 달라고, 농사 잘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는 하나님도 우상으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했으니를 이해하지 못하고 다 내 입장에서 내 주관만 하면서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아닌지는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신 분이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혹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역사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성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성공이 목적이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지,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성공을 일하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착각하니까 원망과 시비가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요, 우리 아버지시라면서 왜 내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라고 원망과 시비를 넣어놓는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의미를 곡해하기 때문에, 오해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에 말하기를, 바울을 통해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살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를 15절 16절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의 빛들로 나타내기 위해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흠이 없는 사람으로 혹은 빛과 같은 존재로 순전한 사람으로 만드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흠이 없다, 순전한 말이 부족함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비난받을 행동도 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지 않는 것, 그 의미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부분도 있죠.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부도덕하고 부정직하고 법도 안 지키고 그러면 곤란하죠.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이유, 여기 성경이 말하는 험없고 순전한 말의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험이 없다, 순전한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이 헬라의 단어 뜻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것이 섞이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게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걸 험이 없다, 순전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험한 사람을 봅니까?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험이 없게 하시려고, 이 거룩하고 험이 없게 하기 위해 우리를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단어는 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라고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택했는데 뭘 보고 택했다고요? 우리의 행위를 본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보고 택했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부터 선택하시고 그를 그리스도 덮으셔서 하나님이 거룩하고 험이 없는 백성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험이 없고 순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거룩하고 험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되는 일이고 그 사랑 안에서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험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해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사랑을 깨달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험이 없는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고 부정함이 없고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아는 사람이 험이 없고 순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한 역설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는 도대체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본질상 진노 아래 있고 죄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행동에 기대를 걸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만 기대를 겁니까? 그 하나님의 인간의 기대를 걸지 않는다는 증거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행동에 근거가 있다면, 기대를 하신다면 고쳐서겠지만, 바꾸셨겠지만 우리에게 바꿀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인간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인간들을 덮어버려서 다시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험없고 순전한 사람들을 어디 내세운다고요?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 빛처럼 드러낼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말한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가 어떤 건가 하면, 여기 말하는 세대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하는 용어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온 세상의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그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피조물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했죠. 하나님을 창조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를 거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창조주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 능력, 자기 노력, 자기 것으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게 한다는 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코웃음을 끼는 거죠. 콧방귀를 끼는 것입니다. 뭔 소리냐, 내가 열심히 해야 살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대를 가르쳐서 오늘 성경은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가 많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을 하나로 인정하지 않는 세대, 그래서 자기 힘과 자기 노력과 자기 실력과 자기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그 세대, 그게 바로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인데, 이 세대 가운데 험이 없고 순전한 하나님 백성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하나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그 사람들이 그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 드러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들이 빛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도 그랬죠. 예수님이 빛인 예수님이 세상에 왔지만 세상은 빛을 빛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어둠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의 빛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어둠인 줄 알면 빛을 필요로 하지만 내가 빛이라고 생각하면 빛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인 예수를 죽여버리는 것이죠.
빛이 와서 자기를 들어버리니까 자기들이 어두운 게 발각되니까 그 빛인 예수를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빛으로 살고 있는데 뭔 소리냐 그러면서 예수를 죽여버리는 것이죠. 세상이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세상은 자신의 의의 길을 살고 자신의 노력 구원에 이루어하고 산다는 것이 그런 세상 가운데 험없는 순전한 하나님 백성들이 나타나서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다. 하나님 천천히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은혜로 산다를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백성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삶은 뭔가 하면 다르게 사는 삶인 것이죠.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의미가 아니고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방향이 다른 겁니다.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이고 우리는 죄인임을 진짜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자신의 허물과 죄를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전적으로 맡게 되는 것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으면 고백하는 자들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 통하여서 거스르고 어두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발한다는 것이죠. 시편 139편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한 사람이죠. 적어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이 굉장한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후손인 것 때문에 굉장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 좀 살펴주셔서 내 안에 내 마음을 좀 살펴주시고 나를 테스트해 주셔서 내 뜻을 아시옵소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살피시고 자기를 살펴봐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시고 하나님 나를 좀 바르게 세워주십시오.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죄악이 있으면 나를 두들기 패스라도 하나님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고백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다윗처럼 살겠다, 다윗처럼 거룩해 되겠다 이렇게 한다면 다윗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살아나서 우리에게 온다면 무슨 소리 하냐, 나도 나를 신뢰 없어 내가 하나님께 나를 전적으로 맡긴 사람이 있는데 뭐 나를 보고 나를 본받다 그러냐, 그렇게 말하기에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험없는 자녀의 순전한 마음의 상태인 것이죠. 그런 자에게 진실된 순종과 복종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진정한 성도다움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에 의해서 드러나지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13절에 다시 말씀을 돌아가서 너희 안에 행하시니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다.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니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기뻐진 소원을 우리 안에 두시고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의 일을 시작하셨고 이를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그 성령께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다른 것이 아니고 자신의 죄인됨을 잘 인정하고 하나님 자신을 맡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그 고백을 하며 사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을 받고 생각할 것은 모든 게 하나님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없습니다. 내가 있을 곳은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만 존재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만 살 수 있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서 죄의 영향을 받아서 그 사실 또 잊어먹고 또 까먹고 자기를 드러내기도 하고 자기를 자랑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습니다. 이 갈등이 있다는 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이라 그랬죠. 이 싸움을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와 험은 사람 만들어 가신 과정으로 삼으시는 또한 우리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주고 배우고 승리해서 배우고 잘 살아서 배우고 못 살아서 배우고 그러면서 결국 우리 입술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살펴주시고 내 뜻을 살펴주시고 점검해 주셔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이 고백을 하며 사는 것이 험없고 순전한 사람이며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자기밖에 모르는 세대 가운데 자신의 쾌락과 하나님을 사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을 드러내셔서 이게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럼 이런 세상과 자꾸 비교하지 말고 세상에 자신의 가치를 찾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 길에 간다는 그 사실 앞에 감사하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연예인 우리 그냥 두시면 죄악과 허물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러내시고 건져내시며 하나님 백성 삼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이 소망들이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이 열심들이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 있는 것을 이해하고 깨달아 알며 배워가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 거슬러가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저희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더 이해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고 깨달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 뜻에 합하여 사는 삶이 사는 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님을 둘러싼 모든 환경과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위하여서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자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옵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그 말씀을 우리 삶이 이끌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